오늘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말씀, 한 부자의 고민.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부자로서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고민 안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부자의 고민, 이 고민의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 부자는 고민을 하게 됐을까? 그가 고민하게 된 것은 뭐냐? 바로 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했어요. 부에 대한 바른 인식. 별다른 언급이 없이 한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부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농장을 획득하거나 불로소득을 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보건대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내 것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행복, 그것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많은 이 돈을 모았는데 왜 그것이 고민일까? 왜 고민일까? 바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을 들여도 이 세상의 것은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고민하게 된 것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은 그 부가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거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아멘 안 해네.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거 내 것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으로 보면 그건 내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다 쓰고 가야 돼. 하나님 맡겨주신 거. 많이 맡겨주시면 많이 맡겨준 대로, 적게 맡겨주면 적게 맡겨준 대로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해서 많은 물질을 모았는데 그가 고민하게 된 것이 뭐냐?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때부터 고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죠? 여러분의 장롱 속에 있는 은이 누구 거다? 네? 여러분의 장롱 속에 있는 금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에 걸려있는 금목걸이도 누구 거다? 막 금이 막 딱 보이네. 막 그냥 눈에 막 크게 보이는데 그것도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냥 내가 차고 있는 것 뿐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도록 내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결산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결산할 때가 온다. 그래서 고민이 뭐예요?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이 부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므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소출을 거둬들였다는 것은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땀 흘렸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온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적당한 바람도 주시고 계절도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 모든 축복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부의 편중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분배했느냐, 나눴느냐,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오늘 이 부자가 고민하게 된 것은 뭐예요? 그 이웃에 대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물질 때문에 고민하게 되더라. 다 뭐예요? 내가 이게 뭐예요? 그게 소유욕이잖아요.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축복을 저주로 바꿔요.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준 축복마저도 저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부자가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부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받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고민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많은 부를 얻게 됐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고민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그래, 곡간을 크게 짓자. 지금 있는 곡간보다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인한 부자의 고민 해결 방법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냥 곡간을 크게 짓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곡간으로서는 부자의 고민이 해소될 수 없었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세상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또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단순한 답이 나왔어요. 그냥 곡간만 넓게 지면 고민이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곡간이 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할 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이것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애써서 얻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면 되지. 그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뻐하는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쓸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쓸까? 우리가 뭐예요? 고민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고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라.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단순함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본문에서 뭐예요? 이 부자의 고민이 있잖아요. 한 부자의 고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 안 왔다면 이 설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민 생기잖아, 오늘 설교 들으니까. 그죠? 그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안 왔으면, 안 들었으면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민이 돼. 근데 크게 고민하지 말아요. 그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을 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는 어땠어요? 스스로 만족하였어요. 뭐요? 고가를 크게 지면 되는 거지 뭐. 고가를 크게 지면 되지. 그는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만족하고 있었어요. 뭐 고민이 됐지만, 야 이게 추수가 많이 돼가지고 이게 이게 물질이 풍성한데 어떡하지? 곡간 크게 지면 되지.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만족했습니다. 먹고 마시면 육신을 위한 먹고 마심이었잖아요. 향락을 위해서 먹고 마심이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언제 주어졌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러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뭐래요? 다 금을 갖고 와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그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뭐예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출애굽의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뭐예요? 안식일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뛰놀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 독주를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평안히 쉼과 즐거움은 방탕과 사치를 일삼는 파멸의 쾌락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을 즐기는 것, 육신의 쾌락에 빠져 향락에 빠져 세상을 즐기는 것, 이것은 곧 뭐야?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하셨는지,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인간적인 고민, 어떡하지? 곡간을 크게 지면 되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다, 독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하다가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의 향락에 빠지다가 멸망당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때 어때요?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을 즐기려고 하다가 그 인생이 패망하게 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됐다가 어느 날 큰 부자가 됐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입술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로지 인간의 욕망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기도생활, 예배생활 철저하게 하다가도 그 부 때문에, 그 부요함 때문에 예배생활에서, 기도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 오늘 뭐예요? 이것이 바로 부자의 고민과 같은 거죠. 부자의 고민과 같은 거예요. 고민 해결을 통해 나타난 부자의 어리석음 뭐예요? 자신만을 위한 부의 축적이었잖아요. 자신만.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다 자신만을 위한 부의 축적.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 자신만을 위해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어땠어요? 영혼은 물질로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물질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영혼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우매한 짓을 저지르고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쉽게 말하면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풍요로워도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큰 교회들, 도시의 큰 교회들, 뭐 이게 주일날 식사하고 뭐 이러니까 어렵잖아요. 참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그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돈으로 낸다. 돈으로 낼 테니까 돈으로 낼 테니까. 여러분 주일날 뭐 교회 와서 밥 못 먹어갖고 뭐 죽을 사람 있습니까? 때로는 그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섬기고 또 헌신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참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상급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식사하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운데 뭐 무더운 이런 데 식사하지 말고 그냥 뭐 일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켜주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을 물질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시대에 돈으로 못할 게 없어요. 돈으로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죄사함 받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직 영혼의 만족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족되며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물질로 영혼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2편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또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 율법을,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마저도 물질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 누가복음 12장 21절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고가를 크게 짓고 그것마저도 영혼마저도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그리고 마음껏 누리는 삶으로 만족함을 얻으려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 나름대로는 그 풍요로움을 누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현세의 삶에 집착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의 삶에 집착한다.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범죄함으로 스스로 자초한 죽음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다 찾아오게 됐어요. 죽음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죽음에서는 육신의 죽음에서는 자유하지 못하여 죽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 지금 주어지는 삶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을지라도 육체의 죽음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죽음 이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막 재산이 형이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형 보고 그 재산을 좀 더 나에게 더 많이 나눠주라고 해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 탐심에 사로잡혔다. 탐심은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는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은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할 수가 없어요. 탐심,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할 수 없다. 또 어떤 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물질로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물질로 생명의 안전과 생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거나 행복을 살려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로 모든 그 생명의 안전, 생활의 안전 모든 것들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안전한 것이지 세상의 어떤 가치를 붙잡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는 거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줄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가 쌓아오는 모든 재물을, 물질을, 부를 사용하지 못한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가 많은 재물 때문에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웠어. 그 곡간에 다 채웠어. 그런데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갔으면 그 곡간을 채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지 못한 자는 그가 쌓아오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세상적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권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최고의 공부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사용하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학위를 공부했다 해도 쓰임받지 못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가졌어도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재물이 됐든 그것이 건강이 됐든 그것이 어떤 지식이 됐든 그것이 명예나 권세가 됐든 이것을 뭐예요? 사용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저울에 다시는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그랬어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밤에 그것은 전적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다는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수고에 대한 보람이 없다 그랬어요. 수고에 대한 보람.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수고에 대한 보람을 찾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의 노고가 헛될 것이다. 너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애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 조금 전에 나온 말씀인데, 부자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보다도 재물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잃은 데 있습니다. 재물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가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을 관리하니라 영혼을 돌보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재물만 털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내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취하여 음부에 내려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음부에 내려갔던 그 부자가 그저 음부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음부에서 거짓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고통 중에 바로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결국은 음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를 갈 수도 없죠. 그래서 그는 현세에서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내세의 삶 역시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의 고민.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지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어리석은 자의 고백, 또 한 부자의 고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단순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소유된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뭐야? 하나님께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뭐예요? 육도 영혼도 다 망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가지고 정말 존귀한 인물들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정말 많은 물질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축복도 받으시고 또 높은 넓은 큰 명예나 권세를 가지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통해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